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네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네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네 들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에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또 호수, 운하, 여러 가지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그 물을 논밭에 끌어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깨에 물통을 메고 운반하기도 하고 또 기구를 사용해서 퍼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평지인 이집트와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많은 산, 언덕,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옥토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자손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을 자자손손 오랫동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것이고 또 너희가 강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이 강하게 될 것이고 또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수사학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으로부터 풍요롭게 얻을 수 있었고 꿀은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산에 많이 채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일부 비옥한 지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은 산이고 골짜기고 언덕이고 그러니까 농사짓기 힘든 그런 불모자 같은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그것이 좋은 땅인가? 이것은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언약적 의미. 창세기 17장 8절.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아무리 불모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골짜기라 할지라도 박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너희 당대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자손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계승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비교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박토고 이집트 땅은 옥토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곳은 근데 가나안 땅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이집트 땅이 더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면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언덕이 많고 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은 비옥하고 또 풍부한 나일강 물을 수로로 돌려서 물이 잘 들어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여기 증거한 대로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가 오면 즉시 흡수해버리고 농사 짓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주세요. 악한 자가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또 마음이 공고하면 소송케 해주시고 낙심하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곳은 좋은 땅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이러한 사는 위치도 같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풍요로운 삶, 휴일날 마음껏 즐기고 놀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그래도 나가면 안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풍요롭지 못한 것 같을지도 몰라요. 풍요롭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또 우리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풍요롭고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 2장 실제는 부유하다고 했죠.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사실 너는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 풍요로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은 부유한 교회고 부유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는 맛만 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네 들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만 하면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그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비가 내리면 즉시 흡수해버리는 그런 박토지만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시면은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들의 육축이 먹을 풀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기 두 가지 종류의 비가 나오는데 이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양력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그래서 이때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 일정은 파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니까 또 딱딱해진 흙을 적셔주는, 그래서 땅을 갈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무엇인가?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가 또 늦은 비예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 오늘날로 하면 양력 3월에서 4월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봄비예요. 그래서 이때 팔레스틴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유대 농사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하나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짓는 그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로 인해서 곡식이 잘 자라나고 늦은 비로 인해서 곡식이 풍성하게 결실을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걱정할 게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 구역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도는 연약할 때, 시험과 환란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때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 주시고, 또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 주시고, 이거 뭐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 환난을 당하면 도와주시고, 고난을 당하면 또 도와주시고, 또 뭐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교회는, 이것을 경험한 성도는 걱정 안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 기도 시간에 나아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사실 그 성도가 강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그때는 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가끔씩 나가면 안 돼요. 딱 정해진 시간엔 나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잘해야 합니다. 주일날 바빠서 못 나온다, 그건 핑계예요. 어디 가야 돼서 못 나온다, 그건 핑계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성수해야 되냐면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목숨과 바꾸지 못해요. 나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목숨 바꾼 사람 어디 있어요? 바쁘다고 목숨 바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다 핑계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올 때나 또 연약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디로 나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돼요.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담대하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가 그 성소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성소의 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사함 받았고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이젠 세 가지 이 소산물,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입니다. 이 곡식은 일반적인 곡식도 가리키지만 특별히 밀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또 포도주는 가끔 잘 익은 포도 열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방금 짜낸 포도즙, 잘 발효된 새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또 기름은 올리브 열매에서 출시한 기름을 가리키는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냐면 성소에 불을 밝힐 때, 또 기름 부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3대 수산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들과 소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제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한다고 했어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이 구속사적으로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포도주는 구속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시온산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고 했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저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너무 좋아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들과 소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바짝 메마르면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산.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흉년이 와도 걱정 없어요. 기근이 와도 걱정 없어요. 물된 동산.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섬기면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 31장 12절, 이사야 58장 11절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에요. 물된 동산. 그 다음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가나안 땅이 젖가꾸리 흐르는 땅, 이것은 농업과 목축을 겸하여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하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속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지만 만일 우상을 섬기면 그 땅이 열매를 맺지 않고 속히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중단하면 그 다음엔 망하는 거예요. 한번 귀한 것을 맛보았는데 그것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유혹을 받고라고 했어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열다 그런 뜻이에요. 열다. 죄나 유혹에 대하여 방심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으세요. 마음문을 열어놨다가 이리가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마음문을 열어놓고 마귀가 올라가면 빨리 마음문 닫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부주의 방심하면 금방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진리를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마음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좁은 길을 발견했으면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힘들다고 그만두고 넓은 길로 걸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 복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버리면 이른 비도 중단되고 늦은 비도 중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짝 메마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하왕 당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바짝 메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야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하나님이 닫으면 이른 비도 중단되고 늦은 비도 중단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중단됩니다. 그건 은혜 생활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불의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신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6절, 17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서 12절.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유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고 바짝 메마른 마음도 악독해지고 완악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도 나눠주고, 그 사람 곁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써 심령이 물된 동산이니까 사랑이 나오고, 뭐 옆에만 있어도 아주 마음이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악한 자가 되고 말아요. 완악한 자. 옆에 사람들 다 떠납니다. 악한 자들만 득실득실해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하이에나나 이러한 불결한 이런 악한 짐승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곳,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성도에게는 은혜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은혜의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항상 얼굴이 밝아요.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은혜가 막 넘쳐 나오는데, 사랑이 넘쳐 나오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의 심령은 이와 같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또 15절에는 또 그가 너희들의 너희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어떤 자에게 이것이 베풀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섬기는 성도,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거고,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또 나아가는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시에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진리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도 잘 되고 진리도 세워지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운동도 잘 되고 진리도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효공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